오늘 베드로가 등장을 하는데 베드로 고기 많이 잡았고 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허탕쳤어요. 저 여인이 사원으로서 전국에 랭킹 3위까지도 해봤지만 자신만만할 수 있지만 안 되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재기하는 역사. 인생은 누구나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목사도 목회에 성공하고 싶고, 기업인도 사업에 성공하고 싶고, 직업인도 직장에서 성공하고 싶은 욕구, 이 욕망이 없다면 거짓말일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과 땀을 쏟아 부어보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고 실패했을 때 허망하고 허탈하며 좌절과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시몬이라는 제자, 마찬가지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평생 뼈가 굵었던 사람이었고, 그런데 웬일인지 오늘은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허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허망한 상태로 금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 만나서 실패했던 시몬이 성공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인생관이 바뀌고 삶의 목적과 목표가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갈릴리 게네사렛 호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 자신의 노력과 재주로 성공해 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 했지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여 인생의 허탈감 속에 나오신 분이 계신가요? 오늘 이 시간 바라기는 여러분 꼭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여러분이 만나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삶도 바꿔지게 될 것입니다. 실패한 인생에서 성공한 삶으로 전환하는 전환점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갑자기 꼭 집어 말하면 당황스러울 거예요. 스토리 있는 인생을 살아라. 뭔가 신앙의 간증적인 삶을 살아라. 인생의 이야기거리를 남겨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멋진 인생이죠. 뭔가 삶의 뒤안길에 삶의 바닥치를 돌아볼 때 이야기거리가 있고 간증거리가 있고 사람들에게 알려줄 거리가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멋진 인생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 만나기만 하면 인생이 바뀌는데 우리가 만나야 할 그 주님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 본문에 살펴보니까 1절로 3절에서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암시를 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영화 볼 때 주인공 절대 안 죽습니다. 저 어떡하죠? 저 주인공 죽으면 안 죽어요. 주인공은요, 죽었다가도 살아나요. 얼마나 스릴 있는지 말이야.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며 전지하신 분이며 무소부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에 연결이 돼요. 자, 주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현장은 어디냐? 이렇게 제한된 공간, 실내 공간이 아니었어요. 예배당이 아니고 예배당 바깥에 게네사렛 호수가에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갈급한 영혼을 가지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거기 가서 배가 2개 있는 걸 보시고 한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세요. 지금 여기 찾아온 사람들은 공허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육체 질병 때문에 또는 가난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공허한 사람들이 왔었어요.
이 사람들의 심령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지금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파스칼이 한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그 철학자 파스칼이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빈 공간이 있다. 이 빈 공간은 돈 가지고 명예 가지고 쾌락 가지고 채울 수 없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 이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공허해요.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지고 와도 불안해해요. 언제 그 권력이 떨어질지 모르고, 또 아무리 놀아봐도 놀고 나면 또 허전해요.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이분이 그리워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그 배에 오르셔서 고기를 잡았느냐 물으세요. 그랬더니 시몬이 못 잡았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시몬의 배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데, 예수님은 그 배에서 말씀을 막 전하시고,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또 말씀을 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짐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견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또 에스겔 2장 5절에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든지 그들 가운데 선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아멘. 3장 11절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아멘. 두 번째, 절망의 인생에서 큰 용기를 주셨어요. 본문에서 밤새도록 허탕쳐서니 얼마나 험하겠어요. 얼마나 낙담이 되겠어. 헛수고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노력은 절망과 좌절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베드로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복음 전파를 즉시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대로 순종했을 때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인생의 빈곤을 풍요로워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공허함, 허전함, 이걸 채우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믿고 순종할 때 소망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실 때 밤이 맞도록 헛수고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순종을 해요. 사실 고기 잡는 일은 예수님보다 베드로가 전문가예요. 예수님 뭐 고기 잡아봤습니까? 안 잡으신 분이에요. 베드로는 아버지 때부터 했는지 모르지만은 갈릴리 바다에서 어디에 고기 있는지 다 꿰뚫어 보는 사람이에요. 어부가 본업이야. 근데 실제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촌에서 살 때 내과에 밤고기 잡으러 다닌 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횃불 만들어가지고 밤에 이렇게 내과로 다니면 고기들이 가에 와 있어요. 그러면 톱으로 고기를 쳐잡기도 하고 이렇게 망태기로 뜨기도 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밤이 되면 고기는 얕은 물가로 와요. 그리고 깊은 데 가서 그때 무슨 투망이 있었겠어요? 그 투망 치면요, 제가 투망 제일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투망 치면 가라앉는 사이에 고기가 너무 빨라가요.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너무 깊은 데는 투망도 안 돼. 나는 낚시는 체질이 안 맞아. 그거 무슨 세월 없이 이러고 있습니까? 이러느니 성경이나 보고 있어. 기도나 하고 있고 지가 청성 떨고 있어. 난 태공은 못해. 그냥 어릴 때부터 직성이 투망질을 잘해. 여기도 낚시 좋아하는 집사님 갈치도 많이 잡아오는데
목사님 묘미를 몰라서 그러는군요. 내가 낚시도 같이 잡아드리니까 딴소리하고 있네 그러면서. 근데 나는 안 잡히더라고. 집사님 어쨌든 자기는 잘 잡지만. 그래서 그냥 투망질. 옛날에 어릴 때도 촌에서 내과여서 투망 들고 나가면 금방 한 고기 몇 사발 잡아. 그래가지고 아주 민물매운탕을 신나게 먹어서 지금도 아주 먹을 만큼 먹어가지고 민물매운탕 이거 안 찾아요. 근데 귀찮은 게 있는데 배 따는 게 힘들어. 이거 고기가 배 따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고기 잡아봤거든.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야 고기 못 잡았니? 저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 이때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상식, 자기의 이론 이거 싹 포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 순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 자기가 고정관념 가지고 있던 경험과 상식과 이건 깡그리 지금 무너지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전문가인데 전문가에서 해봐도 안 되는데 예수님 뭘 안다고 그래요?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의 경험, 상식, 상상, 지식 싹 내려놓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요. 그랬더니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내 생각, 이 고정관념, 고집스러운 거 이거 가지고 있으면 은혜 못 받아요. 변화도 안 돼요. 그 사람. 그냥 옹무집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충돌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돼요. 어제 제가 좀 신방하는데 교회, 우리 교회 영어로 로케이션, 위치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그런 교회를 그렇게 맡을 수 있었냐고. 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어요. 사연 묘합니다. 내 생각대로 다 됐으면 요 너머에 지금 놀이터 옆에 모 교회에 있어요. 그 자리쯤 있을 거예요. 거기다 제가 옮기려고 했거든요. 원래. 미래를 보고.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시더라고. 두 번째 또 요 건너 온수굴이 있는데 배밭 이건 이제 안 되니까 부동산이 소개해서 570평짜리 소개를 했어요. 가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있는 동수원 성결교회가 옛날 이 마을의 반정 성결교회야. 그게 시골 동네 오래된 40년 됐다고 내가 들었는데 그런 교회가 있는 거예요. 땅은 마음에 들어요. 곧 개발될 것 같고 이 앞엔 됐고 칠부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밤을 새워서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단번에 응답을 주는데 한마디 딱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이게 응답이야. 입장 바꿔놓고. 그게 무슨 뜻일까? 가만히 묵상하는데 우리는 교회를 빚을 얻어도 그보다 큰 교회를 짓고 들어갈 거예요. 570평에다. 그런데 길을 이렇게 놓고 붙어있는데 시골교회 조그만 교회가 40년이 넘게 그 마을에 있는데 내가 그 교회 담임 목사라도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억울하고. 그래서 내려와서 여러분 나가는 거 포기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세례동에 있는 교회가 그 땅 사가지고 거기다 샌드위치 패널도 쳤어요. 더 크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아요? 거기서 종교구지 대투받아서 지금 저 건너 삼성 전기 입구에 거기 소망교회라고 해서 그 교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삼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 손에 안 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이런 경험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37년 동안 한 교회 목회하면서 이런 스토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얼마나. 다음 주에 할지 다음 주에 할지 모르지만 나만 남았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왜 열왕기서에 나오죠? 이스라엘에 기근이 왔을 때 그때 이 엘리야가
바알 선자 850명과 대결에 승리한 뒤에 이세벨이라는 여자, 아우방의 부인, 이 여자가 아주 우상 갖고 있는 아주 괴팍하고 못된 여자였는데, 이 여자가 이 사무엘 선자를 잡아 죽이라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추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지쳐가지고, 저는 이제 더 이상 살 기운도 없습니다. 이제는 나 할 일 했으니까 내 생명 거둬가 주시옵소서 이랬어요. 나만 혼자 남았어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야야, 웃기지 마라. 너 말고도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더 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교만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니면 안 될 거야. 나 아니면 못할 거야. 나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가 망할 거야. 천만의 말씀. 나는 37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너무 많이 봤어요. 교만해서 교만떨로 하나님이 갈아치우더라. 우리는 그냥 주님 앞에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하나님은 대타 쓰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대타의 명수예요. 여러분이 좀 재주가 있습니까? 나 빠지면 목사님 골탕 먹겠지. 이런 식으로 나를 안 알아봐주면, 나 인정 안 해주면 내가 떠난다고 골탕 먹겠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하나님은 또 예비한 사람이 있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음에 감사해야 돼.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여기 보십시오. 배가 2척 있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올랐을까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 다른 배에 올랐으면 시몬의 인생관이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필 2척의 배 중에 시몬의 배에 예수님이 타셨어요. 그리고 기적을 이루어 주셨어요. 인생을 바꿔주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이런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것보다 예리해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보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라. 이게 원래 헬라어로 바도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물의 깊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사물의 깊은 곳이나 뜻이 깊은 것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말씀 깊이 들어가라, 원어의 뜻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깊은 믿음 가운데 깊은 말씀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로 하여금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많은 고기를 잡게 되는데, 그는 자기 혼자의 배를 채우지 않아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라고 그랬는데, 만약 욕심부리고 이기적인 생각 가지고 이거 내가 순종해서 얻은 건데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없어 하고 자기 배에만 끌어올렸으면 그물은 찢어서 고기는 다 도망갔을 거고, 설령 올려도 배는 침몰했을 거예요. 왜? 이 말씀대로 보면 2배에 가득 채움에 배가 잠길 정도로 되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분량의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자기 욕심만 부렸다면 배는 가라앉아 버리고 기울어서 빠지고 말았을 거예요. 오늘 여기서 영적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짓 하잖아요. 친구들 이리 와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내가 만난 주님, 내가 받은 이 은혜, 친구들아, 이웃들아, 당신들도 한번 와봐요.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이 무슨 예수님을 다 소개하겠어요? 어떻게 보여주겠어요? 그냥 와보라고. 그래가지고 이 역사 앞에서 사람들이 모두 놀랐더라. 여러분 인생 제발 사람들 좀 놀래키는 인생 되세요. 놀래키는 인생. 사람들이 놀래. 그래서 사람을 놀래키는 이 기적 앞에서 사람들이 놀랬다고 그랬어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많은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과 관계되는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스토리, 그런 이야기, 그런 신앙의 유산,
이런 것 좀 남겨보자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 때문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놀랬다는 거예요. 겁나서 놀란 게 아닙니다. 이 기적 앞에 놀란 거예요. 와, 와, 막 이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만나세요. 주님을 여러분의 삶에 모셔드리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줄 믿습니다. 실패에서 성공으로, 좌절에서 용기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포기에서 도전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나누시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물도 고이면 썩습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온전히 따르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 그러면 핑계가 다 있지. 아유, 우리 부모님이 효도해야 돼서, 우리 처가 어째서, 우리 자식이 어째서, 우리 형제가 어째서. 여기 그랬잖아요. 그거 다 2순위로, 차순위로 물려놓고 우선순위로 하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로.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또 한번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관심이에요. 사랑은 희생이에요. 사랑은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실패해서 성공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순종은 믿음의 척도입니다. 내 경험, 내 생각보다, 내 환경보다 주님의 말씀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풀림없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화 위복이 될 것이며,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인생관이 바뀌고,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